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3일째 주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축도로 많이 사용하는 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신다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다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또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 마음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첫 찬송할 때 오늘 3일째 주일이니까 3일째 하나님에 관한 교동문 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찬양하는 의미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은 성부 하나님, 2절은 예수님, 3절은 성령님 이렇게 찬송하는데요. 또 반복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온 마음과 그 다해 주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 다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이어서 부를 찬송은 두 곡을 좀 메들리로 부를 텐데 우리 시점이 지금 2025년도인데 한 8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올드 가스펠송, 옛날 가스펠송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 따라 사랑해야지. 근데 굉장히 경쾌하고 간단한 곡인데요. 내용은 굉장히 헤비해요. 사실 이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사랑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다 하시다. 이 찬송 이어서 우리 같이 박수도 치면서 경쾌하게 부르지만 또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행하지.
졸제 무슨 기도원 같은 분위기, 그죠? 부흥의 분위기. 근데 가사를 보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그러고 2절은 사랑만이 능력이라 그러고 3절은 희생만이 능력이라 그러고 뭐가 정답이에요? 많이 하면 셋 중에 하나인데, 그죠? 뭐 믿음이 들어가면 사랑, 희생 다 따라온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다. 능력으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곡 더 부를 때 우리가 지난주에 찬송했던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뒤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기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영접하고 우리 안에 다 성령 계시고 이 안에 계시지만 더 크게 충만하게 우리가 임재를 느끼는 것인데 그 성령님께서 앞에 가사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한숨 쉬고 어려울 때 우리 옆에 다 와서 우리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자유함 주시는 그런 성령님 내 안에 이미 오셨지만 성령님 더 내 안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쉬듯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보면서 나누기 전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사시는 분인데 지인으로부터 교회 소개를 받고 방문 중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다 했습니다. 이 앞에 계시는데 잠깐만 손만 들어서 표시해주세요. 이 앞에 계시는 세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분이 한 분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서로 사랑을 배우고 아까 우리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광고는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7월 첫째 주일 날 세겹줄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을 통해서든지 자기가 편한 사람이든지 3명씩 기도짝을 6월 마지막 주일까지 갖고 서로 내 기도 제목이 뭐다 이렇게 충분히 좀 나눠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 날 우리 오후에 식사한 다음에 모여서 찬양 시간도 있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3명이 기도짝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참석하는 제이디르머 또 담비목장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해서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미리미리 기도짝을 잘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첫째 주일은 침례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미리 스케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재명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주간에 지중해 또 큰 일이 생겼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뭐 공습을 하고 보복을 하는 또 커다란 중동에서 일이 생겼는데 그를 통해서 또 세상이 어떻게 또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지켜주시고 빨리 평화 안정이 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시면서 바로 예배실 갔으니까 눈여겨 아직 못 보셨겠지만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좀 깨끗하다, 이렇게 좀 밝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셔서 창문 다 닦고 바닥 닦고 해서 깨끗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관리부 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법이었던 무법의 삶을 살았고 장래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았고 양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지신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12분이 생명의 삶 공부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예수님 영접과 신앙의 재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간증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첫째 주일에 있을 침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 첫째 주일에 있을 세겹줄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대출 상환금을 모든 성도님들의 정성과 헌신으로 잘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있을 대출 상환금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미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서 많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꿈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7월의 영어 통일 캠프와 함께 해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성령님께서 매 순간 이끌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네팔 시티 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 사모님, 세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지 교회 개척 사역, 학생 사역, 주일학교 등 모든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네팔 교회가 종교 탄압과 핍박 속에서 잘 견딜 힘을 매 순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거짓을 없애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 사랑과 정성 하나님께 드립니다.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물질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복으로 갚아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헌금할 때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삶을 점검해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검해보며 감사로 넘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우리 교회 필요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박스 안에 오늘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내일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설교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되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경고하는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며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적용해 보며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정도 우리가 그 생명의 삶 또 예수님 영접 이론에 관해서 좀 이야기했지만 쭉 연초부터 야고보서를 쭉 이제 강해 설교라 그러죠. 처음부터 쭉 본문에 따라서 하는데 강해 설교하면 장점도 있는데 좀 단점은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 본문을 대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5장이 딱 됐는데요. 저 읽으니까 제 첫 느낌은 이거 무슨 우리나라 동학혁명 때 가름 주고 부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뭐 이런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라서 사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적용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지? 첫째는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다 이렇게 또 나쁜 부자도 아니고 뭐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요지가 이거더라고요. 여기 부자들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요지는 돈을 잘못된 방법으로 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일반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희한하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나. 제가 평소에 뭐 이런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본문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우리가 이제 특히 여기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 이야기하니까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 그 다음에 또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이게 뭔지 기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쓰는 어떤 여러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벌어야 되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주제는 굉장히 제가 좀 조심스럽죠. 목사가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좀 이상하고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와 저 나름대로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토대로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버는 방식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근로소득,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회사를 통해서 월급 받는 그런 삶이죠. 두 번째는 사업소득, 사업을 일으켜서 뭐 소득을 얻는 거죠. 세 번째는 투자소득, 부동산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여러 가지 투자해서 얻는 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근로소득은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요새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업하는 소득은 금액이 크게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투자도 뭐 이렇게 좋다 그러지만 뭐 요즘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때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이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보고 생각해보면 요즘 우리나라도 고령층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연금소득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하면 연금소득,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금소득자들은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돈을 쓰는 거를 하나님께 지혜롭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등 뭐 하여간 뭐 세분해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모두 각자는 돈을 벌으면서 생활의 필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각자 형편과 뭐 기질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옳지 않은 방법들을 이제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방법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장 4절 중간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이제 농경사회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제 굉장히 은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꾼들을 불러서 추수를 하겠는데 내가 얼마 주겠다고 해놓고선 그거를 주지 않는, 떼어먹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들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나 했더니 남의 돈을 떼먹은 거죠. 직원들의 돈을 떼먹어서 부자가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옳지 않게 돈을 버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것과 일반적인 방법에서 옳지 않게 부당하게 도는 방법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거와 같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일꾼의 품삯을 가로채는 행위, 그런 거죠. 마땅히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그런 행위죠. 요즘은 뭐 근로기준법 법이 더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떼먹는 거 그런 거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얼마를 주게 됐는데 그거를 뭐 지금 사정이 안 되니까 나중에 줄게. 그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계속 못 받고 있는,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례도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100을 주기로 했으면 형편이 안 되니까 70만 받고 이러다가 이제 넘어가서 30은 뜯기는 그런 일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특히 비정규직이나 특히 불법 체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금은 뭐 이제 라지 목사님 네팔에 가 있는데 그분 간증 기억하시는 분들 알죠? 뭐 물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네팔에서 한국 와서 뭐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왔는데 그 고용주한테 돈을 다
떼끼가 몇 달째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동규 전사님도 가서 막 조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이제 원청이고 하청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잘 공사를 하는데 하청업자한테 그 이제 사업을 줬을 때 거기에 갑질이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지불을 연기한다든지 그다음 부당하게 납기를 요구한다든지 언제까지 하면 되는데 빨리 땡기라 했는데 그럼 여기 하청업체는 손해 보는데 원청은 손해 안 보고 뭐 하려고 하는 거 부당한 비용 전가 등등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이제 애매한 그 창작자들 있죠. 우리는 보통 그걸 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좀 도와줘 그러면 아이디어 주고 디자인해 주고 했는데 나중에 그거 뭐 그냥 샘플 아니었어? 라고 해서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등등 이런 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거 이거 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뭐 세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정직하지 않은 방법, 속임수, 탈세, 불법적인 이익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탈세나 허위 청구라든지 허위 청구는 기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눈먼 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각 정부나 어떤 기관들 보면 나중에 감사를 할 때 보면은 거기서 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냥 부당으로 청구하고 허위 청구하고 실제로는 1,000만 원 썼는데 1,200만 원 썼다 해서 200만 원 자기가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일들 신문에 계속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담합해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하는 거. 아니 뭐 이동기 전사님 얘기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분이 지금은 교육가로 이제 학장으로 국제학교 학장을 했지만 예전에 증권맨이었잖아요. 이제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저 알고 있을 텐데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증권가는 이 윤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정말 내부 정보를 내가 누설해서 나의 이익을 취했다. 제가 디테일 좀 틀릴 수 있어요. 했다면은 굉장한 심한 벌칙이 있다는 거죠. 뭐 엄청나게 처벌이 가는 거고 내부 정보를 자기 가족과 친척에게 누설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는 거 그런 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작전 세력들이 모여서 뭐 해가지고 막 주가를 올렸다가 싹 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이거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절대로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나는 뭐 그런 거라도 사업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일종의 태업입니다. 태업.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사장님이 나를 고용하면서 일정한 월급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나는 그 회사에 그 사장님에게 내가 받는 봉급 이상의 이익을 남겨줘야 될 어떤 의무 비슷한 게 있죠. 그 의무입니다. 의무. 회사가 뭐 이래 뭐 이럴 게 아닙니다. 어떤 임금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임금 플러스 알파 그래야 회사가 돌아가고 성장하니까 그 일을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창의를 다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월급날만 기다리고 뭐 돈만 주 이게 일종의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런 얘기 뭐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 주제가 나온 김에 여러분 다 알지만 또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내부자 정보 활용 뭐 등등 얘기했는데 이게 투자라고 투자 수익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투자는 건전한 수입 소득 방법이잖아요. 근데 투기는 아니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대체 투자하고 투기하고 차이가 뭐냐?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좀 다르죠.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투기는 뭡니까?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투기에서 항상 나오는 뭐를 하다가 망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십니까? 요새 유행하는 코자로 시작하는 거 코인 투기, 코인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 투기 목적이 많겠죠. 뭐 코인 안에도 뭐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주로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안정적인 그게 아니라 뭐 이름도 모르는 별거 예전에 뭐 우리 국회의원 뭐 이야기 나서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어 하는 그런 것에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가지고 투자했다가 뭐 날렸다.
사람들, 이건 투기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투자는 정보를 듣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거기에는 가치 평가를 하고 정당하게 내가 이거는 투자할 만하다 해서 하는 건데, 투기는 소문을 듣고 내부 정보를 듣고 분위기를 해서 여기 이게 대세래 하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투자는 중장기를 바라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40대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한다면 60대 때, 20년 후,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나는 투자하겠다. 건전한 거겠죠. 근데 내가 이걸 투자해서 다음 달에 5배 먹을래. 라고 하는 거는 투기죠.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나중에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왕창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왕창 한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교회로는 좋은 것 같은데, 자, 이게 이 증이 곤란한 겁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 항상 내가 벌어들인 돈에 혹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안 되는 것이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사회법에 의해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거냐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적인 법으로는 다 합법적이에요. 법으로 그거 타지 않았습니다. 코인 투자 합법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합법적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입장에서 이게 신앙 양심에 이게 맞나? 이런 거죠. 이게 나만을 위해서 돈을 이게 전체 이웃과 공동선에 맞는 건가?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게 떳떳한가? 이렇게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기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 어쩌면 하지 않아야 될 예를 몇 가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할 때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 물건을 잘 팔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면 당신한테 이런 이득이 있다 막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닌 거 자기가 알아요.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뭘 파는데 이거 먹으면요 당뇨 뚝 떨어지고 뭐 대박이에요 막 하는.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약도 아니고 없습니다만 막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위 광고인 거죠. 본인도 믿지 않으면서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건강식품, 보험, 부동산, 교육 컨설팅 여러 다방면에서 뭔가 광고를 하고 마케팅할 때 정말 내가 이건 이렇게 돈을 쓰면 이런 성과가 있다는 거를 내가 안 믿으면서 나는 우리 집에는 안 쓸 거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라면에 유지파동 났을 때 자기 아들은 자기 집안은 라면 안 먹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나는 안 하면서 나는 믿지 않으면서 막 광고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 법적으로는 뭐라고 하지 않을지 몰랐지만 할 수 없는 그런 거겠죠. 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사업 중에 돈 많이 버는 사업 하나 있습니다. 사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행사업이 뭡니까? 사행사업의 그 뜻을 저도 이제 이번에 설교하려고 보니까 사자가 사격할 때 쏠사자입니다. 쏠사자다 요행행자입니다. 요행을 바라보고 사업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뭔가 복권사업, 그 다음에 무슨 리조트, 뭐 도박사업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사행사업은 성격상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의 돈을 저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 뭐 요행 이 사람은 그게 무슨 투자가 되고 그 수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못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날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냐마는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내 직업상 나는 일요일 날 쉬면서 매일 쉬면서 매주 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말 축복이고 감사한 것이죠. 세상에는 그러지 못한 직종들 많이 있습니다. 나쁜 직종이 아니라 정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 소방서, 병원 등등 그런 공공기관은 교대 근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보니까 저는 경찰이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됐는데 일요일날 근무한다. 저는 신앙양심사 일요일날 근무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교대 근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거 말고 이 일하면 돈이 많이 벌고 이 사업을 하면 대박이야. 근데 맨날 주일날 영업해야 돼. 주일날이 제일 매출이 좋은 일이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는 일요일만 예배 드려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 휴일을 하면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는 것이 거의 그냥 일반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은 난 절대로 한 번도 못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상당히 고민해보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런 저쪽 상황도 아니고 괜찮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당한 방법들, 나쁜 방법들 이런 거 다 사용하지 않고 정말 법을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신앙적인 것을 다 고려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죠. 어떤 때는 좋은 기회를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책을 채워주시고 소위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돈을 많이 벌을 때도 내가 좀 머리 좀 썼지, 내가 열심히 일했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도 그분들의 간증에서는, 고백에서는 비록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열심히 정직하게 또 신앙 양심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맡겨주시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앞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뒤로 막 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으로 막 돈을 버는데 막 세요. 맨날 사고가 나와서 돈 거기 메꾸려 나가고 맨날 뭐가 쳤는데 병 걸려가지고 병원비 날리고 버는 수익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뒤로 벙 세서 남들 게 없다. 어떤 분은 앞으로 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만고만하고 봉급장이 뻔한 것 같은데 뒤로 새는 게 없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저축이 생기고 돈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내가 어떤 방법의 소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또 나의 선택으로 했을지라도 정말 그렇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데 어떻게 두 번째 써야 되냐, 이거죠. 돈은 쓰려고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소비가 어떤 식의 소비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책망받는 부자들은 보니까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다. 책망입니다. 남의 돈을, 남의 노력을 갈취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지금 나쁜 잘못된 일인데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자기가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데만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혼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남의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을 경우 이런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경험상으로도 그런 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어떤 물질을 갖게 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다가 아니라 가운데 두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다. 이게 더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할 때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적으로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매니저,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다 이거죠. 오너의 뜻대로 자산을 관리하는 매니저다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할 일은 내가 땀 흘려 보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오너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써야 되겠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하나님의 주인의 뜻에 맞게 이 자산을 분배하는 게 나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소비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이 부자들 자기중심적인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가 이제 자기중심적인 소비라고 해서 그렇게 소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치와 쾌락을 누렸다 해서 사치인 거죠. 사치와 과시를 위한 소비 이런 거죠. 뭐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집을 사고 뭐 옷을 사고 뭐 사는 소비를 하는데 남에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남들이 부러워하라고 또 아니면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물질로 나 적어도 이런 거는 드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나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 채우려고 남들 비교 의식에서 하는 그런 소비. 그래서 무리하게 지출하는 거죠. 무리하게 지출하는 거 그런 거 잘못된 소비다. 여기서 책망 맞는 부자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치 이야기가 나는데 사치의 기준이 뭡니까? 사치는 뭐 제가 이제 완벽한 정의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새겨보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 300 버는데 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뭐 명품백이 있는데 너무 좋아. 명품백인데 알고 보니까 1,00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저걸 꼭 들어야 되겠어. 아니 정말 그걸 갖고 싶어서 내가 미리 뭐 저축을 쭉 꾸준히 하고 해서 내 인생에 하나 들어보겠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 소비가 내 인생에 딱 이거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월 300 버는 사람인데 내가 바라는 건 월 500짜리, 월 200, 항상 이게 높은 금액에 의해서 이게 지속이 불가능한 소비. 그러다 보면 카드 긁고, 그럼 빚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고 하는 나의 수입과는 맞지 않는, 소위 말해서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걸 사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생각하면 과시적인 목적,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정말 내가 이거를 잘 쓰고 내 필요한데 사업이든 업무든 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쓰지도 못하면서 이게 다들 비싸다니까 좋다니까 쓰는 것이죠. 저도 이제 좀 찔려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이폰 최신은 아니에요. 아이폰 이제 요새 16 나오는데 14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아이폰 14를 쓰면서 여기 있는 기능을 내가 몇 %를 쓰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점 이제 알게 되어서 이렇게도 돼? 저렇게도 알게 되는데 이거 꽤 비싼 거잖아요. 이거를 금액하는데 그런 눈으로 보다가 좀 제가 젊은 세대 소비 성향도 한번 보게 됐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보면 좀 나는 감히 사지 못하는 거 잘도 사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실 이제 100% 이 퀄리티가 아니라 내가 이거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품질이 좋아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말도 싼 게 뭐라고요? 비지떡이에요. 싼 거 사봤자 저도 좀 아끼려고 사면 금방 버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해서 좀 이참에 사는 게 좀 돈 들여서 좋은 거 사고 제품도 좋고 내가 활용도 좋은 거 산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말 내가 품질을 내가 정말 활용하는 만큼 사느냐 거기까지 사면 좋아요. 그럼 비싸게 사는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은 나의 허영심이 들어가는 거죠. 허영심이 들어가서 이제 브랜드 가치 남들이 알아주는 브랜드라든지 같은 브랜드에서 또 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꾸 넣어서 기왕이면 이렇게 마음이 들어간다면 그게 사치가 되는 거죠. 내 물건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산다면 그건 사치죠. 그런데 대신 난 비싼 걸 하나 사고 있지만 이 제품의 그 성능을 나는 다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사치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난 검소하게 살아야지 15년 20년 된 똥차를 몰고 한다. 제가 듣기에는 그럼 사업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좀 웬만한 차를 가야지 저 사람 신용이 인정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가 이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객관 절대적인 금액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치하는 소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비가 아니다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소비 이런 것이죠. 아니야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실 거면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어울려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특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계, 그 사람들의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배려하는 게 사랑이죠. 나는 돈이 많아도 그렇게 뭐 밖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피 안 내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잘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얼마나 잘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을 또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이웃과 공동체를 다 돌아보면서 소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올바른 소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소비, 이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청직인데 아니 내 돈 내가 이거 벌려고 내가 매달 정말 1년 12달 모아서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더 들어간다면 그런 경우에도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거죠. 왜? 나는 청직이니까. 내가 번 돈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번 돈은 내가 벌지만 뒤로 다 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나한테 남아있는 돈,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가 이거 쓰는 거 하나님 괜찮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시고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소비를 하자, 이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소비하는 데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막 궁색하게 아끼면서 나를 위한 소비를 막 쓴다? 그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제가 꼭 헌금하라는 소리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할 때 항상 이런 질문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소비 습관에서, 소비는 어떤 습관이고 패턴이잖아요. 나의 소비 습관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소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또 어떻게 돈을 쓰는가 생각해 봤다면 이걸 합쳐서 한번 돈을 다루는 유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입니다. 최악.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불의하게 돈을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착취해서 돈을 벌고 사채와 쾌락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사람. 그래서 막 지금 여기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의미 없다 생각해서 이제 좀 일반적으로 설교를 좀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불의하게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삽니다. 그죠? 불의하게 돈을 벌고 자기만을 쓰는 사람들 뭐 아주 뭐 번듯하게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5장 5절에도 이런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채와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서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게 또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옛날에 이제 집안에서 농가에서 물론 이제 농사하려고 또 짐승을 키우지만 이제 여러 마리 키운다면 결국 팔아먹거나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사료를 주고 잘 키워요. 잘 키워서 내가 내 식구처럼 키울게. 가축은 그렇게 키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살이 통통하게 쪘으면 그게 무슨 날이에요? 잡아먹는 날이에요. 잡아먹는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남들 착취해가지고 배부르고 자기 위해서 막 쓰는 게 결국은 잡혀먹을 날이 점점 가까이 살이 통통하게 찌고 있는 사륙의 날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의하게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유형은 또 이럴 수 있죠. 불의하게 벌어요. 나쁘게 벌어요. 신앙 양심도 어기고 막 벌어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착한 일에도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나쁘게 벌는데 교회 헌금할 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불의하게 벌지만 좋은 일에 쓴다. 나쁘게 벌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헌금도 확 하고 우리 교회 뭐 얼마가 대출 있다고 제가 한 방에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우리 모두 다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걸 알게 될 때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 자기의 나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그런 헌금과 기부로 양심을 커버하는 굉장히 기만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전멸해라 그랬는데 그들을 살려두고 살찐 짐승 놔두고 그때 이제 책망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살찐 것만 일부러 남겨두었다. 그때 그 유명한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제사보다 낫다는 건 뭐야? 살찐 음식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만큼 사용하고 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뭘 이거보다 하나님 이거보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관리하느냐를 어쩌면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그렇게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돈을 받은 과정은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법질서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금액으로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줬습니다. 불이하게 벌지만 선한 일을 생각한다고 자기 양심 달래기 좋지 않겠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런 것이죠. 올바르게 내가 벌어요. 신앙 양심도 잘 지켜서 벌어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자기 가족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고 자 하나님 역시 뭐 감사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두 글자 맡겨주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이 내가 오너가 아니라 나는 청직이라는 걸 자꾸만 까먹고 그것을 자기와 뭐 자기 가족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고 뭐 이방인도 한다는 거 자기 편한 내가 베풀면 또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이쁜 사람들에게만 쓰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쓰지를 않는 그런 경우도 올바른 건 아니지 않느냐. 세 번째 유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이제 최선이겠죠.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진정한 청지기 자세죠. 정직하게 올바르게 또 하나님의 신앙 양심에 잘 지키면서 그래서 내가 때로 희생도 했고 포기도 했어요. 이거는 신앙 양심에서 안 돼. 포기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여기 뭐 복권 매점 하면은 이거 1년에 5천씩은 벌어. 너 이거 해. 내가 이거 권리금 너한테 줄게. 모르겠습니다. 하실 분인지 모르지만 사양사업이라서 그건 좀 사양사업이라서 좀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도박 여기 카지노 여기 이권 너에게 줄게. 못하겠다는 것이죠. 일요일날 영업하면은 이거 1년에 1억씩은 남는 거야. 해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포기했을 때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것을 경험한 분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이런 돈을 맡겨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나누어 쓰겠다. 분배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뭐 헌금한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주고 하나님 뜻에 맞게 분배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지막 제일 최상의 유형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가 더 떠올랐어요. 정직하게도 살았고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도 살라고 애썼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어요. 뭐 별로 갖고 있는 돈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기도 뭐 헌금도 하고 싶고 뭐 성경도 하고 싶고 뭐 남들 위해서 베풀기도 싶고 뭐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고 했는 것 같은데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조금밖에 하나님 위해서 쓰지 못한다. 이런 경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유형으로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것도 역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두 과부의 렙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헌금대 근처에 일부러 잘 잡고 앉아서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당시 헌금은 큰 양철통 같은 통이었답니다. 그 당시는 전부 다 동전 이 화폐단이어서 헌금하는 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헌금을 적게 하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하지만 봉투에 넣는데 누가 알아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부자들은 와가지고 오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와서 뭐, 야, 여기 부자가 나서 헌금합니다. 라고 이제 뭐 광고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막 당당당당 헌금했는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두 렙돈이면 우리의 현재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한 1,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일랜드 아이들은 1,000원 헌금 하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야, 너 하나님께 헌금해서 대개 그냥 1,000원짜리 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인들이 1,000원은 그건 조금 우리 물가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 이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 부자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활비 전부 내놓으라는 거구나. 이거 잘못해서 이단에서 이걸 인용해서 집문서 내나 뭐 내나 은행 계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일종의 과장법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해해야 되죠. 포인트는 이거지 않습니까? 한쪽의 과부는 금액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또 재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너무나 편해.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해요. 그 중에 굉장히 금액은 적은데 그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100만 원이라 합시다. 100만 원. 누구한테는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데 내 형편은 무슨 100만 원을 헌금해. 그런 분이 있을지 어떤 분은 100만 원 그래 뭐 좀 하지. 있다면 똑같은 100만 원이 100만 원 헌금이 아니다 이거죠. 그분의 형편에 따라서 그분의 처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금액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헌금의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헌금은 희생입니다. 헌금은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 일부러 한 건 아닌데 희생만이 능력이 된다. 우리가 헌금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다시 우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것입니다. 이 헌금은 희생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나의 희생이 없는 헌금은 사실 이 부자가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한 것처럼 취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내 금액이 적든 말든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건 나한테 희생이 되는 거지 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돈을 다루고 있나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렇게 돼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나? 근로소득인가? 투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연금소득인가? 각자 처지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있는 간에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는 내가 있으면 그걸 내려놔야 될 것이고 신앙적인 양심에 거스르면서 돈을 버는 것도 그것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벌어나가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치하고 있는가? 사채 기준도 여러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이 소비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생각해봤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내가 청직인가? 내 돈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소비하는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올바르 불의하게 벌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사람부터 여러 가지 사용했는데 어떤 유형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두가 4번 내지 5번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쓰는 사람. 올바르게 벌려는데 많이 못 벌었더라도 또 올바르게 쓰는 사람.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 위해서 쓰는 희생이 담긴 희생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쓰는 그런 모든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를 또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에서 변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잘하고 있다면 더욱더 잘하겠다고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책망받는 부자들처럼 정말 올바르지 않게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한 명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돈을 벌고 올바르게 돈을 쓰는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쓴다는 것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법 안에서 신앙 양심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말에서 돈을 버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내가 청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돈을 쓸 때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금에는 반드시 희생이 담긴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희생이 담긴 금액과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며 또 저 자신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진산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